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되라, 은혜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렵죠? 은혜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수용성이라는 것이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수용성이라는 것은요, 물이라든지 어떤 용매에 어떤 물질들이 녹아 나아가는, 녹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아마 교과서에는요,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는 실험 같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소금을 넣으면요, 그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소금을 그래서 수용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용성은요, 모든 물질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물질에 따라서요, 녹아 들어가는 양들이요, 많이 녹는 것이 있고 적게 녹는 것이 있어요. 게다가요, 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따뜻한 물에 녹는 소금의 양과 차가운 물에 녹는 소금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도 녹는 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 녹는 양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수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수용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요, 이 수용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의 수용성이 있다? 은혜의 수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좋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한없이 수용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만큼 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것을 품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수고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노력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러면서요, 이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되라, 은혜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도대체 은혜의 수용성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기 힘든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에 바로가 도대체 너희의 말의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달라, 풀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바로 왕이 물어볼 때에 바로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이 기적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가 바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뱀으로 변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또 한 가지의 기적은요, 손을 품 안에 넣었을 때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문둥병이 생긴 손을 품 안에 두었을 때 그 손이 다시 깨끗해지는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증명시켜주기 위한, 바로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모세를 향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선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모세도 참 일관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믿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가서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모세는요, 주님, 입술이 뻣뻣한 자이오니 왜 나를 보내십니까? 다른 이들을 보내시옵소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말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요, 계속해서 안 갈 핑계들만 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아론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이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요, 이제 모세가 행할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아론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론은 모세처럼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을 써주세요라는 말을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론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에 비하면요, 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뻣뻣한 자다 말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세만큼 많이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당대에는요, 왕족이 배우는 지식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지식, 제왕학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하물며 노예 생활하고 맨날 벽돌만 굽고 집으로 불 태워가지고 그 벽돌 구워 나가던 이 아론이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초라한 인간입니까? 물론 말은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변이 뛰어나고 말빨이 좋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론의 이후의 사역과 행동들을 보면요, 어리석은 행동들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백성들의 말과 요청에 떠밀려서 모세가 없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함께 모세에 향해서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하고선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론의 끝, 아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어서요,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내내 동안요, 아론의 이름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모세의 당대로 끝났어요. 모세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가운데 제대로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자손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사기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서 그 가정을 거짓된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후손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후손은 왜 그렇게 됐는데 아론의 후손은 대대로 믿음의 이름, 성경의 이름, 대제사장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 일로 보면 모세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칭찬한 것으로는 모세가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왜 그 결실과 열매들과 자손들을 보면 왜 아론이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일까? 조건도 모세가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도 모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모세이기보다는 아론에 더 가깝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나갔고 모세가 나갔고 솔로몬이 나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이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읽어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주인공들과 내가 닮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론과 같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조연에 우리가 더 가까운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론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론은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곁다리로 불려진 것 같아요.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후보 선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예비 선수였는데 갑자기 주전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후보 선수를 투입하는 것 같은 그 모양으로 아론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론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은요, 자신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타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무언가를 노력했다, 무언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 옆에 세우실 때 비로소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론에게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론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한 번도 밀당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니까요, 아론은 모세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대로 아론에게 명령하여서라고 말씀하면요, 그 말씀대로요, 이 아론은요, 모세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동생의 말에 토를 달지도 않고요,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옳지 않니?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만 해도 그래요. 모세는요, 이 지팡이가요,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론은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기적 가운데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는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일 때는 누구의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셨죠?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요, 자기 지팡이를요, 변하는 걸 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게 자기 친구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안 되면 그냥 망신만 당하고 창피만 당하면 끝인데,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지팡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 지금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 까딱하다가는, 모세는 그래도 그 바로 왕으로 따지면 그 왕족 출신으로 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주의 아들로서 삼으셨으니까. 근데 아론은요, 예나 지금이나 과거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노예예요.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그 노예가 지금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막대기 그대로 있다, 이거 목 날라갈 사건 아닙니까? 왕을 능멸하였다, 왕을 조롱하였다라는 이 무서운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무식한 게 용감하다 그래야 되나? 아론은요, 그냥 모세가 던지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던지시라고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냥 그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대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다른 요술사들이 나와서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되는 같은 기적을 보일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마음도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만들어진 뱀이 다른 요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의 만든 뱀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뭘 듣든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방어 기제.
이 방어 기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살필 때 종종 그 면역 체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이 몸의 면역 체계, 면역력이라는 것에 아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면역 체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바이러스들과 세균들과 여러 가지 먼지를 비롯한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숨을 하고 들이마시는 순간에도요, 수천 수만 개의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골라낼 수도 없고 그것을 걸러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라는 것을,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더럽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몸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걸러내는,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 그 체계와 시스템을 우리 안에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면역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면역 체계를 통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작동될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면역 체계가 망가지거나 무너져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이 면역 체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없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장기를 이식할 때는요, 이 면역 체계가 작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장을 기증받는다든지 아니면 안구를 기증받는다든지 아니면 몸의 내장, 간 같은 것들을 기증받아서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는요, 다른 사람의 장기가 우리 몸 안에 이식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장기가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들이 이 장기를 공격해서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그리고 죽여나가는 증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살기 위해서 장기를 이식받은 거 아닙니까? 이 장기를 이식받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를 이식받는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이 면역 체계가 나를 살려야 될 이 장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만 하는 이 장기를 공격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장기 이식을 받을 때는요, 일시적으로 어떤 약이나 약물들을 통해서요, 이 장기 가운데 있는 면역 체계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이러한 약들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죠? 이분들이 어떤 것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면역세포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이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루푸스 병들과 같은 면역체계 이상을 통해서 생겨나는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평가받는 것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장기 이식을 받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면역 체계들을 마비시키는 약이나 이런 것들 없이 어떤 사람의 장기든 어떤 사람들의 신체든 우리 몸 안에 연결해서 우리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이식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효과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번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연구의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도요, 이와 같은 비슷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요, 이런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어 기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도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요,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마음은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방어기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어기제를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걸러서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걸러서 받기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방어기제를 가지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 방어기제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어떤 때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 방어기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을 굳게 닫고 교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담을 쳐놓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방어 기제를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면적인 관계만 되는 거예요. 거래적인 관계만 되는 거예요. 이익적인 관계만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방어 기제들을요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들, 친구들을 잘 사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깊은 이야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방어 기제를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들을 함께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방어 기제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실 때는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바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다가오면요, 제가요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이 여자분이 좀 이상한 분이신가? 이분이 나한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가오는 건가?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멀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분과 떨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이 마음으로, 이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이용하시려고 사랑한다고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용해 먹으시려고, 도구로 삼으시려고 나를 지금 사랑한다는 말로, 이 달콤한 말로 나를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경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들을요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또 우리 가운데 생기는 방어 기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초라한데, 나는 부족한데, 이 초라한 나를 보고, 이 부족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이 사랑이 언젠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찾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한데 한편은 이 사랑이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 우리가 믿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초라한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이 사랑이 언젠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병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나 사랑받을 만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잘 꾸미고 예쁘게 꾸몄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하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좋은 모습, 내 건강한 모습, 내 자랑할 만한 모습들만 자꾸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내 깊은 마음, 내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치료되어야 될 마음, 회복해야 될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을 지키고 싶은 우리의 방어 기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깊은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드러내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이게 저입니다. 하나님, 좋은 모습만 제가 아니고 이 추한 모습도 저예요. 이 부족한 모습도 저예요. 이 모자란 모습도 저예요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놓을 수 있는 그때에 이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 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어 기제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가 은혜를 품고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론과 같은 사람, 은혜의 수용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론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고 경험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이 될 만큼 무언가 대단한 성취와 역사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요,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시면 아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모세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대제사장을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그런 위대하고 어려운 임무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너 대제사장 해라. 네.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일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대제사장은 이런 거를 해야 돼, 저런 거를 해야 돼 라고 그제서야 설명하시잖아요. 게다가 그 일들을 설명하는데 설명 제대로 안 드렸던 자신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은요,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런데요, 그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해서 아론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어요? 나 대제사장 안 할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론은요,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아멘,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그 속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하면서 책망받은 일들, 혼날 만한 일들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또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요, 이거 도대체 누가 한 일이야 라고 난리를 치니까요, 그때 쫄아가지고 이게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갑자기 불 속에다가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그러한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무언가를 맡기시고자 할 때는요, 조금도 뒤로 미루지 않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조금도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범생과 같이 반응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론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섬겨드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완벽하려 하지만 하나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도무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르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품는 넉넉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수용성을 보여주는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이었어요. 땅. 길가밭이냐, 때로는 가시밭이냐, 아니면 옥토냐. 여러분, 길가밭과 가시밭과 옥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씨의 수용성이에요. 말씀의 수용성. 여기서 씨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뿌려지는 땅이 길가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얼만큼 잘 품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과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대단한 것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따라서, 그 소용성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이 은혜의 수용성에 따라서요,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을지라도요, 그 은혜를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누군가는 그 은혜와 상관없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은혜가 마치 무거운 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담아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담을 때에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생명이 있고, 은혜를 담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릇만을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고, 그릇만을 있는 모습,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담겨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담은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괜찮아요, 사양합니다, 나 충분해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담으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있는 그대로 모두 품고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수용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